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아직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때 젊은 김유신의 어떤 기생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방문했던지 이 김유신이 타고 다니던 말을 타면은 의뢰이 그 집을 기억하고 그 가는 길을 혼자서 김유신이 가자고 말을 안 해도 말이 알아서 그곳을 향해서 갈 정도로 자주 그곳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유신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 집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딱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역시 이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기생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죠.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 순간 김유신이 깨닫게 되죠. 내가 말 위에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습관이 나를 타고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말을 베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물론 그 이후에 김유신은 더 이상 그 길로 다니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제 심판의 장소였던 이 소돔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돔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 마음과 습관이 소돔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처참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이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럼 왜 이 소돔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소돔이 어떠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한때는 물이 넉넉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한 모습을 보고는 저곳에 가면은 살기 편하겠다, 좋겠다라고 여겨서 그 땅으로 이주를 해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앞단락에 나오는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얼마나 큰 죄가 만연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롯의 집을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너희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이 상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밤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상관하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적인 의미예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이 당시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을 향해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에서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동해 왔어요. 이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잠시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북쪽에 갔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을 치고 이 롯도 구해왔죠. 근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게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러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이 소돔성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롯을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이 심판할 것에 대한 이 심판의 소식을 알리고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보면은요, 천사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가서요, 그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 예비 사위죠. 이들에게도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위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만 이 소돔에서 멸망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이 소돔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보시면은 롯이 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심으로써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었는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고 멸하여졌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심판이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놀라운 일,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은요, 오늘 19장 26절을 보시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장 17절에서 천사가 롯을 방문해서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도망하여 이 소돔 땅에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며 들에서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즉 심판당하는 소돔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뒤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소돔 땅, 자기 집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비같이 불이 떨어져서 타고 뒤엎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쓱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됐대요. 그럼 조금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섭거나 좀 너무 과하게 심판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서 뒤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뭔가 하면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냥 놀래서 싹 뒤돌아봤다, 깜짝 놀래서 뒤돌아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바트라는 이 단어는 깊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보다, 그런 뜻이에요. 응시하다, 주목해서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본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가요, 길을 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다, 잠깐 돌아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 땅에 두고 온 것들,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 남아서, 다시 말해서 소돔에 두고 왔던 안락한 집, 풍족한 물질들, 갑자기 떠나오면서 챙겨오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편안한 삶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과 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계속 주목해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너죠.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물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 땅으로 난 돌아가는 게 더 좋다. 이런 고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롯의 아내, 지금 롯의 아내는요, 소돔으로부터 몸은 떠나왔어요. 몸은 소돔에서 떠나서 소알까지 왔고요. 소돔성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소돔에 남아있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내 물건들, 내 물질들, 내가 갖고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새롭게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전에 이 소돔에서 머물면서 즐겼던 그 삶을 더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그리워하는 이 롯의 아내, 그 결과, 그 선택의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시면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떠나온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이라는 그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혹시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면서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소돔을 떠나온 사람은 롯과 롯의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롯의 두 딸만 남았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사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나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직접 목도한 다음에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산속 굴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진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또는 그것도 롯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이런 죄가 범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이 롯의 딸들이 지은 이 죄,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한 죄인데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이 죄의 모습, 그럼 어디서 이 죄가 시작된 것일까요? 이 모습, 죄의 모습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소돔에서 온 것이에요. 소돔에서.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돔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동성애를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했죠.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해져 있었던 그 지역이 이 소돔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누가 머물고 살고 있었어요? 롯이, 또 그의 가정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롯의 딸들이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매일마다 이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 문화를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의 두 딸들이요, 분명 몸은 소돔을 벗어났죠. 소돔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소돔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사고방식, 소돔에서의 그 문화, 그 죄악의 문화들이 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세상의 문화, 소돔의 문화를 따르고 그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에 롯의 가정의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 지금 우리의 몸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신월동에 우리 양문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나와요.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소돔을,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롯의 아내처럼 혹시 우리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이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며 뒤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가면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별되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행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누구예요, 여러분?
롯의 두 딸과 같지 않습니까? 몸은 소돔을 떠나왔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해결해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들인데 월요일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롯의 두 딸과 또 롯의 아내와 같이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또 습관은 아직도 소돔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의 습관으로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돔을 떠나야 되고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소돔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셔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즉 우리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열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깊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를 보시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깨닫게 되었을 때,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차없이 말을 베어버린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를 소돔으로 이끄는 세상의 습관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습관들,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예수제자 훈련을 마치고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강화도에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그 강화도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죠. 차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1,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강화도에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율로 봤을 때 기독교율이 되게 높은 곳이에요. 도대체 이 강화도에 이렇게 기독교율이 높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도 보시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수십 개예요. 아주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문했던 이제 역사 박물관에서,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강화도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섰고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홍의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많이 설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홍의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예수님 믿고 이름을 개종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냐면은 뭐 성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바꿀 수 없고, 이름의 끝자, 맨 마지막 자를 일자로 한일자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능일 또는 종순일, 이렇게 끝자의 이름이 일자로 끝나게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일자로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신분과 가문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며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1900년도 또 그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양반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계급이 나뉘어져 있을 때죠. 그러니까 양반과 천민의 어떠한 신분의 계급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름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종순일 씨라는 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나에게 빚진 자들을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는 구한말이고 또 일제시대를 곧 앞두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힘든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든 때였죠. 많은 사람들이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종순일 씨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몹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빚진 모든 것들, 이제 그 빚 문서를 다 내가 찢어버립니다. 탕감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로 그 빚 문서를 다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신앙이라면 우리도 믿을 만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강화도 땅에 믿음의 뿌리가, 씨앗이 내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어쩌면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강화도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종승일 씨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소돔 땅에서부터는 떠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이 소돔에서, 세상에서 떠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딸들도 소돔 땅에서는 벗어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죄의 습관들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몸은 떠났지만 죄의 습관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소돔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는 몸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신앙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모든 날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의 아내가 되지 말고 롯의 두 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